예, 정식으로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무식함은 용감하다고 합니다. 사실 하나님의 믿음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도 초신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제가 굉장히 부러워했는데 결국 한 40년이 넘어 걸려서 겨우 진짜 마음을 잡고 하나님을 믿으려고 굉장히 지금 노력하고 있는 완전 초신자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예, 나를 그가 단련시킨 후에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래서 그가 하나 믿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크게 응원 박수 부탁드립니다. 제가 여기에 바로 보지 않고 제가 외웠는데 괜찮죠? 예, 잘한다고 응원 박수 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근데 사실 미국에 오시는 이제 이민자들, 한국인들, 이민자들 분들은 대부분 다 처음 찾아가는 곳이 한국인 교회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교회에 가면은 참 좋은 분들이 많으세요. 이렇게 처음 와가지고 어디에 자리 잡아야 될지도 모르고 막 힘들어할 때 거기 교회 분들이 아주 헌신적으로 자기 시간 내서 자기 자동차로 어디다 모셔다 드리고 뭐 이불 같은 거 없으면 자기네 거 다 갖다 주고 음식에다가 집마다 초청해가지고 이렇게 마련해드리고 너무너무 고맙죠. 그래서 안 믿던 분들도 그분들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분들도 꽤 많이 계십니다. 저도 사실 제가 미군 대위 때였습니다. 아까 가발 공장에서 하버드까지만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미군 장교로 1등병으로 시작을 해서 장교까지 해서 소령으로 제대를 했는데 20년간 미군 생활을 했습니다. 이 경례에서 나타나지 않습니까? 보험이 좀. 예. 그래서 여러분들도 군기를 잊지 마시고 응원을 해주시고, 근데 제가 대위 때 캘리포니아의 만트레이라는 곳에 있는데 그때 제가 뭐를 했었냐면은 지역 전문가라는 게 있습니다. 영어로는 Foreign Area Officer, 그러니까 군인 외교관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사실 군에서 저를 떨어뜨렸었습니다, 처음에. 근데 제가 한국에 있다가 워싱턴까지 가서 아닙니다,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아니요, 일본 사람들을 상대를 해야 되는데 일본의 식민지였던 한국 출신 여자 아닙니까? 그 일본 남자들이 당신을 얼마나 우습게 알 겁니까? 그래서 당신은 틀림없이 실패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하루 종일 거기에 막 엉겨붙어서, 한국 사람들 아주 끈질기잖아요. 그래서 가가지고 막 엉겨붙어가지고 그분들을 군대 결정을 제가 번복을 시켰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사실 이럴 때는 박수 좀 쳐주셔도 좋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5개월에도 이걸 성공을 시켜 보여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제가 일본어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바쁩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저희 딸을 7개월 됐을 때부터, 딸이 7개월 됐을 때부터 제가 미군 생활을 했기 때문에 어머니 아버지가 우리 딸을 7개월 됐을 때부터 보살펴 주셨습니다. 미국 갈 때도 제가 모시고 갔습니다. 가서 우리 부모님한테 딸 맡겨놓고 서로 알아서 하십시오. 제가 지금 굉장히 바쁩니다. 대신 도와드릴 분을 제가 찾아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 하나님한테 믿으려고 애는 써봤지만은 전혀 믿음이 안 가서 교회를 포기하고 있었던 때거든요. 근데 제가 필요해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 모시고 우리 딸 데리고 교회를 갔습니다. 한국인 교회. 갔더니 제가 미군 장교 아닙니까? 사회적으로 봐서는 대단히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대환영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 우리 딸한테 얼마나 잘해주시는지, 물론 제가 대위가 아니라도 잘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 친하게 이렇게 소개해드리고 몇 번 제가 따라가서 연결만 시켜드리고 그 다음부터는 그쪽에서 픽업하러 오시기까지도 하고, 또 제가 아버지한테 차를 하나 사드렸더니 아버지가 그분들 따라서 같이 교회 열심히 다니시고, 그렇게 마련을 해놓고 서진규는 빠졌습니다. 제가 교회를 갔던 것은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간 것이 아니었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와 딸을 맡아줄 분들을 제가 찾아서 갔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빠지고 말았는데 아버지 어머니가 막 너무 재밌어 하세요. 근데 사실 우리 아버지는 무교,
우리 어머니는 불교와 미신교, 우리 딸은 아무교나 좋다교. 예, 그런 가족이었는데 거기서 막 친하게 다니면서 또 아버지 어머니가 뭐 무슨 성교회도 가고 뭐 또 어디 문방을 합니까? 뭐라고 합니까? 방문하러 가는데도 그런데도 같이 신방. 그죠? 예, 같이 따라가시고 이러시더라고요. 그러더니 뭐 수련회도 같이 가시고 뭐 너무너무 좋아하세요. 그리고 고사리 따러도 같이 몰려서 가고 바닷가에 가도 같이 가고 막 너무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막 흐뭇하게 잘 됐다. 그렇게 하면서 저 일본어 배우는데 막 열중을 하고 있었죠.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 우리 아버지가 식사 앞에 앉으시면은 꼭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집안에는 사실 아버지가 보기에도 좀 순하게 생겼지 않습니까? 순하고 착한데 우리 어머니가 좀 보기만 해도 인정사정 볼 것 없다의 대표적인 표정 아닙니까? 그런 어머니인데 어머니가 아주 악착같이 술장사를 하면서 돈을 벌어서 우리 가족이 형제가 언니 있고 오빠 있고 제가 셋째, 나 밑으로 남동생 셋 다 먹여 살렸습니다. 집안의 대장은 누구? 예, 엄마가 대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식사를 할 때 우리 아버지가 기도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는 옆에서 보고 눈 감고 여기 교회도 아닌데 눈 감고 뭐 하고 있는 밥 시키는구만은. 우리 아버지는 얼른 그냥 기도하시고 빨리빨리 하시고는 그냥 식사를 시작하시고. 그런데도 어머니가 그렇게 하는데도 우리 아버지는 계속 식사만 오면은 꼭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꼭 야단을 맞고.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엄마 교회 다니는데 왜 아버지 기도하는 것 가지고 그러세요? 그랬더니 내가 교회 다니면 뭐 사람들 만나러 가지 뭐 하나님 믿으러 가나? 그러더니 그래서 그럼 가서 교회 예배 볼 때 기도 안 합니까? 그랬더니 기도는 무슨 기도? 내 눈 뜨고 이러고 둘러보니까 목사님도 눈 뜨고 기도하더라 뭐. 그러고 있었는데 그래서 저는 참 재밌더라고요. 이렇게 다이나믹이.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가 새벽 1시쯤 돼서 들어오시더라고요. 완전히 파죽치가 돼서 지쳐가지고. 그래서 아버지 왜 이렇게 늦었어? 그랬더니 내가 집을 못 찾아서 오기는 몇 시간 전에 왔는데 영어도 못하는 그 외국에서 깜깜한 밤중에 그냥 여길 들여다봐도 우리 집이 아니고 여를 들여다봐도 아니고 거기서 그냥 겁에 질려가지고 헤매면서 우연히 집을 찾아오신 겁니다. 근데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며칠 지나고 나니까 아버지가 일어서시지도 못하고 식사도 못하고 사람도 못 알아보고 우리 집의 막내 동생이 지금 50이 넘었습니다. 정신연령은 한 3살 정도입니다. 정신박약합니다.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한 1년 전부터 툭 하면은 내가 너한테 애비 노릇 제대로 한 적이 없는데 내 죽을 때 우야든지 맹규는 꼭 데리고 가야 되는데 가라도 데리고 가야지 너한테 침을 털어준다 아이가. 툭 하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정신을 놓고 나니까 맹규가 누군지도 모릅니다. 하도 이상해서 병원에 모시고 갔습니다. 폐암 말기였습니다. 의사가 며칠 안 남았다 그러더라고요. 집안 식구를 막 다 잡았습니다. 왜 아버지가 폐암이면 우리한테 알려줘야지 우리가 어떻게든지 아버지 폐암을 고치려고 애를 쓸 거 아니냐 그랬더니 아무도 몰랐습니다. 아버지 혼자 너무 가슴이 아프셔서 병원에 가셨는데 선고를 받으신 겁니다. 이것을 식구들한테 알리면 또 식구들이 내 때문에 또 고생한다는 그것 때문에 아버지는 그것을 감추고 제가 아버지를 교회로 인도했을 때 아버지는 이미 폐암 때문에 얼마 남지 않는 인생을 버티면서 어떻게든지 맹규를 내가 데리고 갈 방법만 찾고 계시던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렇게 정신을 놓았는데도 아버지는 음식이 오면은 무의식적으로라도 꼭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아버지를 한국으로 우리 딸 시켜서 어머니하고 같이 한국으로 보내고 제가 지금까지도 가슴을 치는 것이 저는 어릴 때부터 제가 성공해서 우리 아버지를 행복하게 해드리는 게 꿈 중에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마지막 가시는 길을 저는 가셨다 오실 것 같아서 그냥 딸 시켜가지고 세 사람을 1등석도 아니고 일반석에다가 해서 보냈습니다.
보내드렸더니 가시는 동안에 다리가 저려서 어쩔 줄을 모르니까 우리 딸이 지 자리 내드리고 울면서 7개월 때부터 가르쳤던 그 할머니 할아버지 아닙니까? 그 할아버지가 완전히 폐인이 되어가지고 저렇게 아파하시니까 울면서 다리 주물러 주면서 한국까지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버지가 너무 착하니까 네가 떠나기 전에 그래도 네가 그렇게도 애끼던 딸한테 작별 인사는 하고 가야 될 거 아니냐. 전화를 해서 동생이 전화를 해서 바꿔주는데 아버지가 멀쩡하시더라고요. 니네 때문에 또 애 많이 썼지. 미안하다. 나는 후회돼서 니한테 한 번도 제대로 애비 노릇도 못하고 이렇게 집만 주는지 모르겠다. 그래도 고맙다. 우리 성아 잘 키워야 되는데. 그게 제가 들은 아버지의 마지막 목소리였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정신을 놓으셨고 그렇게 안쓰러워하던 손녀딸 어깨에다 머리를 떨어뜨리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결국 제가 한국으로 쫓아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나가니까 아버지 시신을 냉동실에서 꺼내더라고요. 이 빼짝 마른 양반이 바짝 얼어 있습니다. 그렇게 행복하게 해드리고 싶었던 아버지를 혼자 그렇게 달랑 땅속에 묻어두고 제가 다시 미국으로 와서 한참 너무도 슬퍼서 아버지의 아자도 못 꺼냈지만 그래도 아버지가 돌아가시기까지 그렇게 기도를 하던 하나님, 도대체 어떤 분인데 나도 믿고 싶다.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딸을 데리고. 가니까 저를 또 특별 대우를 해주더라고요. 미군 대위니까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셔가지고 특별 대우를 해주시고 수련회를 가는데 거기까지 따라갔더니 목사님이 저를 앞에 내세워가지고 인사를 말을 좀 해달라. 그랬습니다. 저는 믿음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배우려고 왔습니다. 저는 하나님에 대한 진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처럼 부러운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다고 들었습니다. 그 하나님을 진짜 있다고 믿고 있는데 무슨 어떤 고통이 와도 하나님이 계신데 뭐가 두렵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말로 한다고 해서 믿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나도 이 마음에서 우러나는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도 부럽습니다. 나에게도 믿음을 얻을 수 있는 도움을, 가르침을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저도 열심히 기도를 하고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아버지에게 평화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도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하나님 믿고 싶습니다.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밤에 자려고 하는데 막 왁자지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무슨 일인가 싶어가지고 자다 말고 이렇게 가보니까 집단 싸움이 나가지고 교인들 사이에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막 패가 갈라져서 막 삿대질을 하면서 싸우는데 와, 아니 내가 그렇게 부러워하던 믿음을 가진 이 교인들이 이런 사람들이었나? 교회가 오히려 바깥보다 더 살벌하다. 때려치우자. 돌아와서 막 또 교회를 떠나버렸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렇게 믿고 싶었는데 갈 때마다 이런 그야말로 사탄의 역할인지 꼭 저를 다시 돌려보냅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뜻이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저희 딸이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 미국 대통령상을 탄 아이입니다. 미국 대통령상은 고등학교 졸업생이 1년에 매년 250만 명이 졸업하는데 250만 명 중에 101명 뽑아서 주는 상입니다. 고등학교 졸업할 때 전교에서 1등, 한국말, 일본말, 영어가 원어민처럼 유창, 학생회장, 이런 애가 하버드를 떨어져 버렸습니다. 떨어지고 나서 제가 너무도 막 그때는 화가 나더라고요. 그런데 얘가 저한테 하는 말이 지 혼자서 그 통지를 받았습니다. 저는 멀리 있었기 때문에. 이 아이가 하는 말이 엄마, 하나님이 나를 너무도 사랑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 믿지도 않던 애가 왜 갑자기 하나님은 내가 너무 모든 게 잘 되니까 사람들이 나는 언젠가 미국의 국무장관은 따놨다. 그리고 미국의 대통령감이다. 막 이런 얘기를 하니까 나도 내가 얼마나 잘났다고 생각을 하고 막 이제는 건방이 들 대로 들었는데 하버드도 뭐 나는 틀림없다.
근데 하나님이 보기에는 얘가 큰 일을 하려면 겸손을 배워야 된다. 아직 모자라는 게 너무도 많다. 이거를 어떻게 하나님이 아니고서야 그것을 믿음도 없던 아이에게 어떻게 그런 믿음을 심어줍니까? 완전히 하나님을 믿는 아이로 돌변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야, 정말 신기하다. 어떻게 저런 믿음이 나올까? 이런 상황 속에서 그래도 되게 부럽다. 그렇지만 하나님 정말 너무하지 않습니까? 왜 얘를 떨어뜨립니까? 막 이래 가면서 저도 그냥 하여튼 딸이 하나님이라도 만났으니까 다행이다 이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대학교를 졸업해 결국 하버드로 왔습니다. 2년 후에. 그랬는데 이 아이가 졸업을 할 때 ROTC를 4년을 해가지고 졸업할 때 바로 여기 있는 장면이 엄마가 선배 장교로 딸의 소위 임관 선서를 받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선서가 끝나고 나서 성아야, 이제는 ROTC와는 달리 현역 장교는 전장에 간다. 너는 전장에서 언제든지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라. 얘가 갑자기 막 울먹울먹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엄마 나 죽는 거 무서워. 지금까지 엄마가 우리 어차피 죽을 건데 한번 멋지게 보람 있게 죽으라고 해서 나도 언제나 죽음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었는데 지금은 엄마 난 너무도 무서워. 죽기 싫어. 그래서 하나님 믿는데 왜 죽음이 두려우냐 그랬더니 엄마 나는 하나님 믿고 나는 천당에 간다는 것을 믿어. 그런데 엄마 이 세상에서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 엄마잖아. 그런데 내가 죽는 그 순간에 우리는 영원히 이별이잖아.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엄마는 하나님을 안 믿잖아. 결국 내가 천당에 가고 엄마는 거기를 못 오니까 나는 영원히 엄마와 헤어지잖아. 엄마 나 죽는 거 싫어. 엄마하고 헤어지기 싫어. 저도 가슴이 울컥하더라고요. 그래. 나도 너하고는 죽어도 헤어지기 싫다. 너하고 만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면 그래 내가 하나님 믿지. 내가 하나님 안 계시다는 증거도 모르는데 뭐 구태여 그쪽으로 가서 없다고 믿고 있다가 죽어서 하나님 계시면 난 지옥으로 갈 거 아니야. 있다고 믿었는데 하나님이 안 계셔도 나는 뭐 놓칠 거 없고 하나님 계시면 나 천당 갈 거 아니야. 그리고 너하고 같이 가는데 그래 내 하나님 믿지. 그때부터 제가 노력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믿으라 해서 하나님한테 제가 기도로 이제는 사람들이 제가 나쁜 짓을 해도 저 사람들이 교회 안 왔으면 더 나쁜 사람이었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열심히 기도로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의 기도가 필요하고 참 재미있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을 안 믿던 우리 어머니, 우리 막내 동생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 전응아가 어머니를 그 완강한 어머니를 하나님 앞에 모시고 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어머니도 작년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여러분, 전도라는 것이 그냥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초신자들은 보이는 것을 믿으려 합니다. 선배 교인들이 몸으로 보여주고 행복을 보여줬을 때 그걸 보면서 하나님을 받아들입니다. 더 많은 사람을 하나님 쪽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바로 선배 교인들이 내 생활 하나하나, 내 행동 하나하나를 조심했을 때 더 많은 사람들을 인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만 강연을 끝입니다. 감사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